특별히 오늘 바울은 특별히 여러 가지의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뿐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사도들이 또한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도전과 시험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의 시험은 사람들의 기존의 가치관의 부딪힘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오늘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가장 그 핵심의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러면 그들이 감동을 받고 제자가 되었을 때의 증거가 무엇이냐라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인으로 개종되었던 사람들은 기존의 전통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어떤 우리의 믿음의 고백도 필요하겠지만 우리 모세의 율법과 할례를 받아야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증거가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러서 자신 또한 유대인 중심의 어떠한 사역을 했던 사람이고 또 자신이 그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사도로서 세움받았다고 생각했던 자신마저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하신 것들을 내가 불결하게 해야 될 이유도 없고 또 하나님은 단순히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해 자신을 하나님의 거룩한 사도로 선택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또한 하나님의 복음을 나눌 때에 어떠한 우리의 선입견이나 우리의 가치를 우선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선하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장 먼저 우선순위에 되어야 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어떠한 전통이나 우리의 방식을 우선순위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마 유대인들이 그 모세의 율법과 할례를 왜 주장하게 되었을까요? 저는 단순히 그들의 전통과 혹은 그들의 어떠한 생각만으로 그렇게 하진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자칫 생각하면 이 사람들은 되게 편협한 사람들이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또한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상하게 올바르지 못한 방법을 주장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뭐냐면 우리나라에 지금 장로교가 가장 교회가 큽니다. 근데 세상적으로 보면 전체적인 온 세상의 그런 어떤 교단과 교파를 보면 장로교가 그렇게 큰 교단이 아니라 아주 작은 교단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남침내 교단이 가장 큰 교단이고 또 영국에서는 성공회가 가장 큰 교단이고 또 전 세계적으로 보면 루터란 교회가 어마어마한 교회인데 신기하게도 우리나라에서 보면 다 되게 쬐끄만 교단이에요.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거죠. 그래서 한국교회는 좀 되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에서 장로교가 이렇게 성장세를 이루고 가장 자기네들 만들어 놓은 막 장자교회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저희가 그 선교사들이 처음에 누가 먼저 흔한 얘기로 선교를 했느냐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했던 이유는 바로 19세기에 신정통주의라고 그래서 새롭게 어떤 신학적인 사조가 변화되는 시점에서 그러한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나라가 어떤 시대였냐면 조선시대였는데 조선시대는 아직도 우리는 유학이라는 그러한 어떤 전통적인 것이 되게 대세를 이루는 시대였죠. 그런데 바로 그때 장로교는 청교도 더 나아가서는 바로 이렇게 어떤 유학과 맥이 같이 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그 일반 사람들이 이 장로교의 전통에 따르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으니까 큰 부담감이 없는 거예요. 왜? 예식을 중시하고 의를 중시하고 예를 중시하는 행황들이 딱 이 유교랑 맞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처럼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어떤 문화적인 것, 그러한 상황적인 것들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공동체에 있던 유대인들은 아마도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더 증거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더 합당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내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우리 유대인의 전통을 지켜야 돼, 뭐 이런 생각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그 단점의 한계는 뭐냐면요, 그들은 아직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복음은 누구에게만 주어지는 거냐면 유대인에게만 주어진다라는 생각이 압도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자면 오늘 그들은 더 복음을 합리적으로, 더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근데 그 대상이 누구냐? 이들은 아직도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불편한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려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단순하게 그 귀한 한 영혼,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보다 존귀하게 여기는 그 한 영혼이 아니라 그 사람을 그냥 나의 기준에 맞춰서 바라보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간혹 그 한 생명이 너무나 존귀한 것을 알지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 어쩌면 우리의 어떤 목표 때문에 그 한 생명 한 생명을 존귀 여기는 일들을 우리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얘기하자면 여러분들 왜 일을 하십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 먹고 살기 일을 넘어서면 우리는 결국에는 목표를 향해 가고 목적을 향해 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요, 이것이 나중에는요, 존국에는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가 오늘 일을 시작하고 사람을 만나고 살아가는 그 모든 일들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도전을 통해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요즘에 많은 일들을 해결하면서 제가 이제 문제가 있으면 우리 장로님한테 마지막에 토스를 해요. 근데 우리 장로님이 근데 제가 막 도망가는 게 아니라 합리적으로 이제 잘 하실 것 같으니까 토스하는 거지, 무조건 토스는 안 해요. 그런데 어제도 이제 큰 문제가 있어서 제가 해결하려고 하다가 맨날 저는 싸우니까, 근데 보니까 장로님은 잘 하실 것 같아. 그래서 양쪽의 얘기를 잘해서 두 분이 만나셨는데 결국엔 그분이 저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얘기하시고 나서 속이 시원하대. 저보러 속이 너무 시원하고 은혜 받았다고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속을 그랬어요. 도대체 뭔 얘기를 했길래 또 은혜를 받으셔. 여러분, 그런데 그 핵심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그 순수한 마음을 알겠대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살리셨는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왜 전도해야 합니까? 그 한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 본질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본질보다는 무엇인가 우리가 목표해야 될 것, 우리가 책임져야 될 것에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한 사람의 한 생명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차별 없이. 오늘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세우시는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진실한 그 사랑과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회복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막힌 것, 안 되는 것, 어려운 것 해결될 거고요. 더 나아가서는 그 문제를 넘어서 더 큰 영역으로 확장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참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세상의 문제로 자꾸 밀려가게 돼요. 그럼 저는 성도들이 그렇게 돼서 정말 어려움을 겪는 걸 보면 안타까워요. 그런데 제가 최종적으로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예배 자리로 돌아와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돌아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 시작, 본질을 회복하면요, 거기서는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거기서는 다시 새로운 앞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의 기준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무엇인가를 차별하거나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내부적으로 자신들의 어떠한 기준과 판단에 의해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오늘 이 제자들을 본받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 논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이 판단하기 어려우니까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 어른들에게 가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또 함께 논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나만 의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는 일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기준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도 보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 옳은지 우리 함께 협력하는 그 믿음의 공동체, 정말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함께 고민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고, 또한 무엇보다 우리가 어려움이 생겼을 때 누구든지 와서 물어볼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 개척했을 때 물어볼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지저스 처치가 또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그런 권면과 또한 그 말과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말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초반에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들 같이 다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